옛날 어느 성에 아주 오래되고도 또 낡은 악기 하나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악기는 누가 보더라도 값지고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악기의 외부에 하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아니고 먼지가 잔뜩 있었습니다. 또 창고에 있는 습기로 줄도 축 늘어져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악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악기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기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누구도 섣불리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악기의 외부에 묻어있는 먼지를 다 털어내고 거기에 예쁜 색칠을 해가지고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악기의 본질은 어디 있죠?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연주할 수가 없으니 그 악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느 날 한 노인이 그 성에 나타납니다. 노인은 악기를 보더니 자기의 팔소매를 긋고, 그리고 먼저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악기의 외부에 칠한 페인트 칠을 깨끗하게 벗깁니다. 그리고 외부에 치장해 놓았던 것도 다 제거합니다. 그 뒤에 악기를 하나씩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속들이 악기 속에 있는 먼지들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복잡한 악기를 다시 조립합니다. 처진 악기의 줄을 팽팽히 조이고 또 조율까지 마쳤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노인이 손수 그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멋지고 황홀한 소리가 그 악기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이 왜 악기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 악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를 많이 야를 들었죠. 그 노인이 그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그런 게 있어도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본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도 다 분해하고도 그렇게 바르게 조립을 하고, 그래서 소리가 잘 나지 않던 그 악기가 이제는 그야말로 청아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악기와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의 먼지가 얼마나 묻는지 몰라요. 세상이라고 하는 습기가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마땅히 살아야 될 본질적인 인간의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 윤리, 도덕, 교양,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분께 모든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형통할 때만 복이 아니라 병들어도 복이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병든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병들어도 행복하고 또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그들은 약한 분이 많았습니다.
주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폐병 출신들이 많습니다. 폐병 출신. 그때는 폐병이 죽는 병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인간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생사를 걸고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나를 죽였어라도 나를 죽이고 가라, 그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려고 하거든,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려고 하거든, 나를 죽이십시오, 죽여놓고 가십시오, 그 말이라 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름이 야곱에서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이름 가지고는 너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전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로 사모하는 마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갈급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함.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아요. 오늘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오전에 했잖아요. 무명의 성도가 주를 바라보라고 할 때 그 말이 그분의 평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주를 앙모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고 밝은 빛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 어린 아이가 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를 했다고 해도 말씀이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씀이 완고하고 말씀이 닫혀 있으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 최고 핍박하고 은혜 못 받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도 따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은혜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어린 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기도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몇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조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친구라도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합니까? 그러면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기도했듯이 하나님,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노? 그래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 얼마나 그 귀한 기도입니까? 야곱의 기도의 특징이 그겁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복은 기도의 용사가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많다.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향로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면 그 금향로에 이렇게 다 들어가요. 절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레와 번개처럼. 여러분,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면 구름이 있고 나중에 비가 오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의 금향로, 그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빨리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그건 저나 여러분과 똑같아. 하나님,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때입니까? 근데 여러분,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박과 번개와 번개처럼, 우레처럼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뭐가 있죠? 그 수영하는데 그 위에 물이 다 모아지면 그 밑으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물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물이 차면요, 밑으로 막 물이 떨어져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위에서 물이 막 다 채워지면 밑으로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또 문을 열릴 것이다. 그 말씀, 주님 하나님은 말씀에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을 딱 잡고 내 포켓 주머니에 딱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 그랬죠?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 근데 여기에 행하는 자가 되라 동사형을 쓰지 않고 명사형을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라가 아니고 말씀을 많은 자, 행하는 자, 명사형을 쓰죠. 이게 이제 더 강조법을 쓰는 거예요. 예컨대 싸워라 하지 않고 싸우는 자가 되라 이러면 더 강조하는 것, 삶 전체가 싸우는 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교사가 되라 그러면 삶 전체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라가 아니고 건축가가 되라 라고 하면 그 일에 더 철두철미하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행하라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삶 전체가 말씀을 행하는 일에 서임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행하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 말씀대로 내가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고군분투하십시오. 죽은 시체는 사람이 아니죠.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역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 한국 전쟁 때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가 한국 동란 중에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정 가운데 우리 저 대연동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유엔군 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엔군 묘지, 부산까지 와서 유엔군 묘소에 참배하는 그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미 8군 당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가 전시고 그때 말이 묘지이지 그때는 뭐 아무런 잔디도 없고 그냥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저 시체가 생기면 땅속에 파묻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러니 그 황량한 모습의 묘지를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잔디를 구하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은 뭐 돌아가죠. 현대상사의 정주영 사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미 8군 당국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하기를 내가 묘지에 파란 풀이 나게 해줄 테니까 돈을 주겠느냐. 그들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방법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자 정주영 사장님이 방법을 말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 방법만 듣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볼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먼저 계약을 체결하자고. 그래서
미팔군이 마음이 급하니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좋다. 돈은 실비의 3배를 주겠으니까 좌우지간 그 대통령 당선자가 올 때 묘지가 파랗게 되도록 좀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이 정주영 사장은 주위의 모든 보리밭을, 그 주위에 보리밭이 있으면 보리밭을 사들입니다. 때마침 그 눈 속에는 이 보리삭이 아주 새파랗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시켜가지고 그 보리를 다 파내고, 그리고 때를 입히듯 그것으로 묘지를 보리 그거로 밭으로 딱 이렇게 입혔습니다. 예정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방문을 하고 유엔군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잔디처럼 보인 거죠. 근데 그것이 잔디가 아니고 새파란 보리삭이죠. 보리삭. 그게 덮여 있으니까 막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성공한 것입니다. 막 거기에 막 그냥 묘지만 덜렁 있고 뭐 아주 막 황량하게 그런 것보다는 묘지 위에 삭도 파란 보리삭이 있으니까 삭이 있고 이렇게 파랗게 보이니까 그게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사흘 뒤에 그 묘지는 다시 누런 색깔로 변했습니다. 왜? 보리가 뿌리가 없으니까 다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주영 사장님은 돈은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게 실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미국의 거의 80~90% 이상의 교인들이 누구 설교를 한국에 있는 그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대요. 누굴 것 같아요?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하고 또 유기성 목사님, 그 두 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미국에도 크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죠. 그 좋은 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만 높아지는 거예요. 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정도 믿음의 실력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교인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 정도 믿음의 실력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암송대회 저는 이 암송대회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안 돼. 우리 정 근사님이 이제 선임 근사님이죠. 그래 목사님 그 암송대, 그래서 암송대 하면 저는 혼자 생각에 조금
지엽지 않을까,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막 이것저것 해봤어. 근데 해보니까 이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그랬죠? 너무 은혜가 돼요. 뭐 율동대나 이거는 이거대로 또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암송대는 또 이거대로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고 진실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어떤 자라 그랬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진짜 많이 묵상하셨어요? 할렐루야. 많이 하셨으면 그건 너무 귀하니. 근데 외우기만 외우고 말씀 묵상은 전혀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딱 튀어나와야 돼요. 몇 가지, 한 세네 가지는. 근데 그대로 줄줄 나오게, 줄줄. 그 말씀이 내 평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요, 동력이요, 구체적인 간정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간정거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시거든요.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왜 안 이루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멘 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의 가정에 간증거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요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